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127편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지금 자라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볼까요? 어린이는 한 나라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평생 동안 어린이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아동문학가 가운데 소파 방정원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어린이에게 10년 동안을 열심히 투자를 잘 해야 된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나라의 보배가 되어지고 어른들의 미래의 희망이 되어지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분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이 현재 자란 아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동남아시아를 가서 이래 보게 되면 베트남이나 또 필리핀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 모습을 봐요. 이 나라는 성장 가능한 나라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젊은이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마태복음 19장 14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곳이니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거울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어린아이들을 저 하늘나라의 모델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순수함이 있습니다. 가식이 없이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고 이 깨끗한 투명한 마음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상황 따라서 감정을 숨기기도 하고 말로 자기를 포장을 해서 거짓과 수술을 가지고 자기를 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의 생각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모델은 바로 어린아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우리 아이들은 어떤 존재냐? 꽃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들을 다 보게 되면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많은 가정이 끌르면서 웃음소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요즘 시골에 가게 되면 아이들의 울음소리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대전노예대에 보니까 저 시골교회 교회 학교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 도시교회도 개척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되지 않아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다 사라지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페르시아 속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빛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정에 웃음을 주는 꽃과 같은 존재고 또 특별히 노인들에겐 생기를 부르는 활력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미래가 희망이 되어진 것이 바로 한 가정의 꽃과 활력소가 되는 이 모든 자녀들. 이 자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끌어가야 될까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바로 자식 농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논이나 밭에 고추나 딸기나 호박, 가지, 포도 농사 올해가 안 되면 내년도에 잘하면 다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 농사 한 번 잘못 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그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89년도에 세계 역사를 바꾼 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거기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바람에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성장 과정이 굉장히 불우했어요. 그때 16살이 될 때 이제 학교를 중퇴해버리게 되었고 극렬분자로 가담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아주 쓰임받은 이 아놀프 히틀러라는 사람이에요. 자랄 때 너무 불우하게 생활했어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성격적으로 삐딱해졌어요.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계를 갖다 전장에 도구로 휘몰던 사람이 바로 이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미국의 텍사스에 아주 부모님의 사랑과 가신 가운데 무럭무럭 자란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웨스트포스 사관학교를 입학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어났을 때 유럽의 연합군과 함께 총사령관에 대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인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습니다. 같은 해에 똑같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전쟁을 일으켜 온 세계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내버렸고 한 사람은 온 세계를 평화로 이끈 인물이 바로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정 안에서 가정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가정,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아이는 하나도 없다. 단 잘못된 것은 그 부모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사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교육기관이 총 4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학교, 세 번째는 사회, 네 번째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 퍼센트는 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 아이에 영향을 주는 3%밖에 되지를 않아요. 나머지 95%는 전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백이라는 분은 100사람의 스승보다는 한 사람의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위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과 교수였던 프로이드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1살서부터 6살 사이에 이미 그 아이의 인격이 다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속담 가운데 이 아이가 지금 자란 그 아이의 인격은 5세 이전에 이미 다 형성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3살 버릇이 6살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말은 뭐냐? 5살 이전에 이 아이의 모습은 미래의 모습을 이미 다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언행심사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인격적인 바탕이 가정에서부터 이미 다 형성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13세, 초등학교 13세가 되게 되면 이제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태도를 가지고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의 자녀가 올바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의 전초, 처음의 기지가 바로 가정교육이에요. 성경 두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잠언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식을 여호와에 주신 기업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산 상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혈통적으로는 재산을 누가 상속하고 있지만은 부모가 두 번째 자녀에게 상속하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영적인 상속을 아이에게 내려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상속받은 이 아이들이 기업으로 계속적으로 자라게 만든 것이
부모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신앙의 우리가 살면 우리의 신앙의 대를 우리가 신앙을 잘 생활하면서 자녀들의 그 신앙의 대를 있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신앙이 뻗어내려간 것이 여호와의 주신 태열매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명령하신 방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앙과 가정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민족을 꼽으라 그러면 저 이스라엘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키울 때 쉐마 교육을 그들이 시킵니다. 쉐마라는 뜻은 우리 쉐마 도서관인데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주의 주신 명령을 잘 듣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라는 거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려갑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니까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하나님 주신 명령에 복받는 길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게 만들어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방법을 어떻게 교육시켜? 길을 갈 때든지 또 아니면 누웠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나 이랬을 때 언제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특히 유대 나라에 가게 되면요, 집집마다 문에다가 이렇게 메주 자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집은 상자를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은 전부 다 집을 나갈 때도 거기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들어올 때도 손을 얹고 들어옵니다. 호텔에 가게 되니까 호텔에도 이렇게 메주 자라는 말씀을 거기다 상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문설주에다가 문방에다가 성경 말씀을 거기다 기록해 놓고 거기다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있게끔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통곡예배 가서 이래 보니까요, 그들이 말씀을 갖다가 여기 손목에 매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영화 필름처럼 생긴 성경 말씀 콕 성경 갖다 이거 칭칭 감아가면서 거기서 열심히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묶어라 가지고 테필리만 말씀 상자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계속 흔들면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육이 한 번에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적으로 집에 있을 때나 앉을 때나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5살이 되게 되면 알파벳을 이미 다 알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5살부터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10살쯤 되게 되면 미시나시라고 하는 그대로 탈무드 말씀을 가르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모든 교육이 하나님 중심 교육, 하나님 섬기는 교육, 말씀대로 사는 교육을 아이에게 철저하게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수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계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태어나게 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딸딸딸 외워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무드 말씀을 갖다 구전에는 탈무드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가정이 최고의 학교예요. 그 최고의 선생님 누구면 아버지가 그 가정의 아버지가 선생님이세요. 식탁이 바로 강대상이에요. 어릴 때서부터 아이에게 계속 율법을 갖다 가르치게 됩니다. 13살이 되게 되면 율법 시험을 보게 만들어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이 안 되게 되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율법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 아이를 갖다가 성년식을 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의 성년식은 한 3시간 걸쳐가지고 그 성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두루마리 성경을 다 가져와서 아이에게 안겨주면서 내가 자식을 낳고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께는 나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아이에게 물려줍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아이는 3일 동안을 금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거긴 그 마다들을 데려다가 성경에 입을 맞추게 만들고 율법 시험을 보게 만들어요. 율법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를 바로 미트바, 율법의 아들로 인정하게 됩니다. 딸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바로 미트바 그래가지고 이 딸, 유대인의 딸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머릿속에 아이들이 율법이 꽉 차 있어요. 탈무드가 꽉 차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갖춰놨더니 그걸 2000년 동안, 유대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막 사방으로 돌아다닐 때도, 전 세계 돌아다닐 때도 끊임없이 그들은 그 교육을 그대로 전승했습니다. 1948년도에 그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나 유럽이나 미국 200년도 못 가서 그 모든 문화가, 모임식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요 100년도 못 가요. 요즘 우리가 저 미국에 한 1년 정도 공부하거든 혀가 꼬부려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상을 해. 유대인은 2000년 동안 헤매면서도 언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들의 모든 신앙교육의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적으로 지금 세계 최고의 노벨상 300명이 지금까지 받았는데 거기에 3분의 1, 96명이 전부 유대인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미국 변호사가 70만 명 가운데 14만 명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제일 부자들 400명을 뽑았는데 거기에 100명, 25%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뉴욕에 있는 그 뉴욕 교사들 가운데 60%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명 대학의 대학 총장들 90%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심리학자 프로이드,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한 의학의 천재 조나사, TV를 발명한 데이비드 사노, 정치가 키신저, 영화감독 스피버그, 이 모든 사람들 다 보면 세계 돈의 3분의 1이 유대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요. 미국 대통령 유대인 잘못했다면 떨어져요. 이 막강한 이런 힘을 가는 건 뭐냐? 거기에 가정에부터 철저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세계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미국의 이제 16대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 교육은 불과 1년 남짓밖에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학교 1년 동안 간신히 쓰는 거 하고 읽는 거 겨우 익힐 정도로 이제 공부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자 이제 그의 책을 읽는 거 쓰는 것이 어머니가 성경책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게 만들고 쓰게 만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가 9살이 됐을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그 어린 링컨을 불러다 놓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내가 이게 너에게 여러 번 내가 읽어가지고 이것이 다 낡아버렸지만은 이 성경책은 우리 집의 값진 보화란다. 내가 이제 너에게 100에이커 10만 평의 땅을 내가 물려준 것보다도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준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되거라. 그 성경을 물려주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링컨은 어머니의 그 유언 따라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되었을 때 링컨은 취임식 때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자기가 이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의 물린 성경책 덕분에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그가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한 아이를 신앙으로 키운다는 것 대단히 어렵지만은 우리가 잘 키우게 되면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판 타임지에 방탕한 부모 구하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국이 한때 18세기에 세계 선교를 주름잡았습니다. 선두주자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영국 나라였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인도에 보내가지고 인도를 선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내륙 선교에 힘썼던 커슨트를 선교사를 보내서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리빙스턴을 보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로 왔던 27세 세상을 떠난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도 바로 영국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크게 선교할 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고 세계 신세 나라로 엄청나게 그 나라가 성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영국이 6,800만 정도 현재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 숫자가 팍 줄어가지고 100만 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 여의도 스모크에 70만, 80만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한 교회 정도밖에 모이지 않을 정도로 교인 수가 팍 줄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50년이 지나게 되면요, 영국 나라 이슬람교가 완전히 그 나라를 지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신앙의 대를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자녀에게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하게 되니까 고리가 끊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끊어지고 마른 거예요. 지난번 노회에서 이렇게 세미나인데 제가 언뜻 들어봤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교회들도 다 보게 되면요, 50대, 60대, 70대 요 사람들이 현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헌금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11조 생활하고, 또 이분들은요 80년대 영성시대를 거친 사람들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앙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유지가 되고 있는데 30대, 40대는 영성기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렵게 된다. 그들은 12조 생활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 50대, 60대, 70대 사람들은 그래도 목숨 걸고 신앙시키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지만은 3, 4세 이 사람들이 다음에 이 세대를 이어가게 되면 교회는 다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된다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이 고리를 잘 이어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국교회에서 121년 됐을 때, 한국교회 선교 121년 됐을 때 전국에서 가장 모험적인 신앙 가정을 뽑아서 표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뽑힌 가정이 전라남도 광양 출신 고 김응선 장로님의 가정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은성 장로님은 이제 장로에서 투표해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안수받은 그 다음 주일날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잠바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안 됩니다. 잠바를 입고 기도 못합니다. 내려와 그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잠바를 입고 이유니까 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양복 살 돈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잠바를 입고,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이 가난대가 나에서 끊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이 후대들은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자손들은 잘 살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8명의 자녀였는데 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훗날 이 8명의 남매들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가. 8명의 자녀 가운데 5명이 아들이고 3명이 딸인데 5명의 그 아들들이 전부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첫째 아드님이 김홍규 장로님은 혼합기독학원의 이사장이 되었고, 둘째 아들 김병규 장로님은 주식회사 명모회사의 회장님이 되게 되었고, 세 번째 김성규 장로님은 건설회사 사장님이 되게 되었고, 넷째 아들 김병규 장로님은 국회의원에다가 한국가스공사 사장님이 되게 되었고, 막내 김순규 장로님은 법무부 장관을 걸쳤고 국정원장까지 지내게 되었고, 남영의 모든 3명의 그 딸들은 전부 교회 권사님으로 봉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난 속에서 기도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훗날 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힘으로 이렇게 사용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시키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현 시대는 참 어느 때보다도 자녀 교육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무 서구화된 문화와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외국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뭐 사방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 나라의 외설적인 문화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삐딱한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걸 버티다 보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모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TV나 인터넷이나 잡지나 이 모든 너무나 발달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집안에 앉아서 가지고 안방에 앉아 전 세계의 모든 문화를 다 볼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보면 괜찮을 텐데 이 아이들이 나쁜 것을 보는 거예요. 성폭력이나 살인이나 폭력이나 마약, 자살, 충동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삐딱기로 자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산업화로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었지만 이 아이들은 정신적인 면에서 모두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머리를 컸지만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얻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치는 것은 양육하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 부모님의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 인생의 모델이에요. 자녀들의 입술 교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가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카네이카 게누스케라는 사람은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만이 거울이 웃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계속 부모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우고 그리고 인생관을 설계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다음에 이런 아버지 상을 가져야겠다.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나도 어머니의 모습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거울이에요. 내 모습이 저 자녀에게 그대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슈바처 박사가 성공한 자녀들은 교육법 뭐냐? 세 가지 속에 첫째도 본보기요, 두 번째도 본보기요, 세 번째도 본보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면서 이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신앙의 본은 세 가지를 잘 보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수주의를 잘하자. 6살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주일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로 알고 성인 날로 기억해서 주일날 철저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뱃속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면서 주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철저히 주일 지키면서 왔습니다. 주일을 지금 죽는 줄 알았어요.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이 성수주의를 하는 것을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행위를 살리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자기에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본이 되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하는 것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릴 때 몸에 배야만이 11조 하지 커서는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만져 고압선 죽는다는 것을 아이에게 갇혀가지고 물질에 만지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이에게 심어줘야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11조는 신앙 고백의 행위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돼야만이 그걸 그대로 실천해서 아이가 복받는 길을 여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11조 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랑 실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웃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기적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나만 잘 살고 잘 먹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양로를 찾아가고 장애자 복지시설 찾아가서 소외된 사람 찾아가서 내가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는 것도 사랑 실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질서를 지키고도 모든 대중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를 해서 내가 질서를 지키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만이 그 아이가 올바른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정치가 바로 선 나라
영국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부터 신사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잘된 나라 영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영국이 신사의 나라,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게 되면 영국의 조상은 원래 바이킹족이에요. 해적들, 북게르만족의 출신들이죠. AD 8세기에서 10세기까지 이 해적들은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템스강 지역에서 점령을 해서 큰 배들 가가지고 배들이 지나가면 거기서 해적질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바이킹족은 머리가 우수했습니다. 배 만든 기술과 노 젓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머리가 우수했어요. 자, 근데 이들은 남의 해적질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자기 후손만큼은 훌륭하게 잘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어머니상을 쭉 보게 되니까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훌륭한 여성을 찾다 보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전부 생포해가지고 와가지고 섬에 가둬놓고 억지 결혼했습니다. 섬에 갇힌 이 여성들은,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잘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나서 자로 영국 사회에 그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신앙적으로 세우는데 그들이 바로 조상이 된 것이 바로 이 해적들의 후손들이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녀를 키울 때 좋은 대학 나오게 만들고 좋은 직장에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이나 직장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내 자녀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올바로 자라는지 관심 갖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정교육에 본이된 가정을 꼽으라 그러면 전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인데 12살 때 예일대에 입학해서 17세에 우등생으로 졸업한 아주 천재적인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훗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의 고향 매사추세츠에 가게 되면 고향집에 통나무집이 그대로, 예전 살던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문 앞에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이 집은 작은 집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빛낸 많은 사람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훗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그 후손 가운데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오게 되었고, 신학 교수가 350명이 나오게 되었고, 목사님이 125명이 나오게 되었고, 변호사가 100명이 나오게 되었고, 판검사가 30명, 육해공군 장성이 75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문 연구가에 의하게 되면 에드워드 목사님의 뇌에는 아주 부부 금실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자녀를 잘 키워놨더니, 비록 가난하게 통나무 집에 살았지만은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서 5대까지 신앙을 결정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후손이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었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혹시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가정들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에 맞는 귀한 자녀로 우리가 키워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